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음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오나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저희를 정결케 함을 믿고 이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성경에서 읽으며 저들을 비난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배가 부르면 다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며 번영할수록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한다 하나 잠시뿐이요 그 회개는 아침 구름과 같고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회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셨으나 그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꾀하였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잊고 이 땅의 길로 행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세 반석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오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순종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이 온라인 예배를 많은 사람이 접하게 하시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자랑스럽고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나 사랑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변화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며 아버지께 누를 끼치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요동치 않게 하시며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주관하심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코로나19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많은 성도가 오늘 한 끼 금식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쾌유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어두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나라 그리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일상으로 속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어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김영진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맡겨진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기도가 삶이 되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잘 실천하게 하시어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간건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166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일본의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연농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단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재배한 사과의 품질이 농약을 쓰고 재배한 사과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과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뿌리도 깊이 내리고 따라서 대단히 튼튼합니다. 태풍 같은 강한 바람에도 좀처럼 넘어지지 않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과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농약을 사용한 사과와 그가 재배한 사과를 실온에 두었더니 다른 사과는 다 썩었는데 그가 재배한 이 사과는 훨씬 오랫동안 싱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썩는 게 아니라 그저 마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의 사과가 썩지 않는 사과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의 사과는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를 움직인 100명의 일본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자연농법을 가르치고 또 환경에 대한 강연도 하고 다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분이 과연 처음부터 이런 꿈을 꿨을까 하는 거지요. 자연농법을 시작할 때 장차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연농법의 시작은 아주 소박한 소망에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독한 농약을 뿌리고 나면 온 식구들이 농약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고 피부가 벗겨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런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참아가면서 사과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의 아내는 농약에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농약을 뿌린 뒤에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알아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농약 없이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해보자. 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연농법의 시작은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고생 끝에 처음에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이 시작된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은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모처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으니 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손님입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는 것입니다. 물론 손님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에 한 방울 정도 발라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예 향유 한 병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도 아닌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하니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법도 합니다. 물론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지막한 식탁에 몸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앉아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는 곁으로 지나가다가 뒤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크기를 봅니다. 본래 이 가정과 예수님과는 전부터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또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집은 여느 집과는 좀 다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오직 3남매만 살고 있는 집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누군가의 집을 소개할 때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소개하지요.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런 집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어려운 집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을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기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때는 모든 생계가 오로지 남자에게만 의존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면 그 집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먹여 살려야 합니까? 나사로는 이 집의 소망이었는데 나사로가 죽자 여자 둘이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장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야말로 이 집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에게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향료 한 병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이죠. 오히려 더 드릴 수 없는 게 그의 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래가 이런 것입니다. 사랑엔 다소간 낭비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또 주어도 아깝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가끔 집사님들이 시골에서 어머님이 때마다 김치 담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걸 듣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도 할머니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할머니인 그분들의 어머님이 김치를 담아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러신대요. 아이고, 엄마 힘드신데 이제 그만 보내셔도 돼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 먹어도 되고요. 그런데도 이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때마다 꼭 김치를 담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 몸 힘든 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일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몸 힘든 것 생각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고 싶습니다. 힘들면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전에 이미 다 주었지만, 줘도 충분히 주었지만 그래도 더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찬송가 578장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다 주시고도 더 주시느니 어머니 한 분 이외에 또 어디 있으랴. 모든 것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었으니 이제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더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얼마 전 3.1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유관순 열사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지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많은 걸 줬습니다. 이제 목숨까지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슬프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병을 얻어서 2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몇 개는 조선에 바치고 또 몇 개는 어디에 쓰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1000개를 다 조선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낭비라고 하겠죠. 그 귀한 생명 다 그렇게 써버려도 되는 일이냐고.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유다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그거면 가난한 사람 더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가난한 사람 걱정해서가 아니라고 굳이 설명해 주지요.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슬쩍슬쩍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라리 그거 내게 주면 잘 관리해 줄 텐데 낭비한다고 한 거예요. 잘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그 중에 얼마 슬쩍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들 하지 마라.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한 건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미리 발라드린 건 아니죠. 당시 시신이 죽으면 장례할 때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요즘 염할 때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장례 절차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장례를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하면 그 쓰임새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돈 많이 벌어놔야 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물론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쓰임새는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부터 하면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께서 쓰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고 한창 실험 중입니다. 하루빨리 그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약 중에 이런 게 있죠.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했다가 마지막에 선택받지 못해서 떨어진 약이 있는데, 지금 그 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쓸모없는 건 없구나. 그때도 사람 살려보겠다고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밤새가며 연구해서 만든 약인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물론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당장 선택받지 못했다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면 그 쓰임새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언젠가는 쓰임 받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생각했던 모양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면 그 쓰임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면 그 쓰임새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약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스피린이라는 진통제가 있죠. 요즘 그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습니까? 제약회사는 또 그 약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을 개발할 때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이 약 만들어서 내가 히트치겠다,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가 그 약을 만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관절염이 심했는데 당시에 있던 약이 부작용이 심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부작용 없는 약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연구해서 만든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이건 사랑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세계적으로 소위 대박이 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고요. 네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 약, 아버지만 써서야 되겠냐? 그 좋은 약,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유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쓰임새를 정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그 쓰임새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부으니 주님께서 그 향유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 쓴 것으로 용도를 바꾸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다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일, 혹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든지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지 연구하는 일이든지 옷을 만드는 일이든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쓰임새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쓰임새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주님께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의 뜻을 위하여 요긴하게 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손에 들려진 모든 일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일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총회가 전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루 한 끼씩 꼭 돌아가며 금식하고 또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한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시고 오늘 하루 중에 한 끼를 택하셔서 꼭 금식하시면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예배 마치기 전에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도 주의 영을 보내셔서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재난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껏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워진 삶을 버텨내느라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확진자는 없어지고 병상은 비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통로도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때를 잘 버텨내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겪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교만을, 탐욕을, 무절제함을, 이기심을, 사랑 없었음을, 잘못된 열심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돌이켜야 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노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